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예, 제가 오늘 22년 차인가 21년 차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 사도신경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하고 싶었고 해야만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우선 이제 두 단어죠. 기독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한자화한 게 기독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예,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뭐냐라고 말하면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주교고요. 가톨릭이라 그러죠. 하나는 개신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 그리스 종교나 러시아 종교라 그러죠. 이 세 가지거든요. 제가 뭐랬습니까? 기독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천주교, 개신교, 종교 이래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독교에 주신 엄청난 신앙적 유산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 유산을 선물이라 표현하면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죠. 왜? 신이니까. 그죠? 믿는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기도문은 뭘 말할까요? 야야야, 너희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어떻게 파싱이 된다 그랬었어요? 주기도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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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이죠. 그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실천적 사랑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세 가지를 쫙 엑기스를 짜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이 선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적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초대교회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뭐냐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중직들도 또 가르쳤습니다. 계속 가르친 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제일 유명한 뭐 요리 문답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나 또 웨스트민스터 문답집에도 전부 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게 해설이 그겁니다. 요리 문답집입니다. 풀어놓은 게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성경의 핵심 요약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알게 하는 안경이라 합니다. 안경. 그러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보죠. 그럼 기독교 세계관으로 딱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라 그럽니다. 텍스트북이 되고 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엄청난 유산이다.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첫째는 형식적이다 이겁니다. 형식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무의미하게 미닝이 없다 이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히나 다르죠. 다른 교회하고. 다른 교회는 보통 주일날 1, 2부 대예배 때만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때도 사도신경 하죠. 수요 기도 때도 사도신경 하죠. 다 하더라고요. 너무 고무적이고 만든 것 같아요. 다음에 금요 철학 때도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뭘까?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사도신경을 암송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기도한 청년이 누굽니까? 김나영 청년이죠. 김나영 청년께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무의미라 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랑을 받는 상대가 이거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하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사랑 고백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예배를. 딱 예배의 문을 여는 게 보통은 종을 치거나 아니면 사도신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야야야 태환아 다시 니마 형식적이고 무의미,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물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줄줄 외우니까 한 거죠. 암송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너무 급하게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저 오늘도 로마서 4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눈도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뜨듬뜨듬 하거든요. 원래 말도 잘 뜨듬뜨듬하고 잘 못하고. 로마서 읽을 때나 사도신경을 외울 때 원래 천천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고 저는 여러분들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템포를 맞춰가는 거죠. 장로님 템포나 앞에 앉으신 집사님이나 이렇게 템포를 쭉 맞춰가는 건데, 처음에 왔을 때 조금 빠르더라고요. 조금 빠르게 하시던데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의미가 이걸 곱씹고 천천히 해도 이 고백을 다 못합니다. 그 의미 안에. 그렇다고 목사님 천천히 하면 더 의미가 있는 겁니까?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믿는지를 진짜 입속에 중심을 잡아놓고, 주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도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갑니다, 이런 뭐라 할까요? 절절함이라고 할까요?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이게 없는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면, 예, 나령 씨한테 퇴짜를 받겠죠.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리를 섬기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그게 사도신경이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사도신경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있는데 그 첫 단계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지 또 무엇인지 오늘부터 이제 쭉 이제 시리즈를 좀 들으시면서,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죠, 함께 들으면서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사도다 이랬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뜻은 뭐냐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 뜻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설교 중에 제가 지금 전해드릴 테니까 딱 이 간직해 놨다가 다음에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그거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는 사도라는 뜻인데 이 예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딱 씨를 집니다. 이렇게 쭉 집니다. 지가지고 이걸 뭐랍니까? 이걸 씨를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흩뿌린다 그래요. 흩뿌린다. 이걸 스캐터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딱 쥐고 이걸 막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씨가, 주인이 농부에 딱 잡혔죠. 잡혀가지고 씨가 뭐랍니까? 주인님, 정한 선생님, 저쪽에 나는 저 두 번째 도랑에 저쪽에 딱 들어가고 싶습니다. 씨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첫째, 씨는 말할 수 없고, 그죠? 주인이 스케이트를 해서 뿌릴 때 그냥 가서 심기는 거예요, 씨는. 근데 씨가 뭐랍니까? 나는 몇 번째 고랑에 몇 번째 이기 가고 싶다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금방 뭐랬습니까? 사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주인께서 나를 치고, 주인이 나를 치고, 하나님이 나를 치고, 나를 보내는 곳에 갑니다. 가서 거기에 광합성을 하고 땅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잘 받아들이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 땅에서 내가 보냄 받은 자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인데 씨로서 주인이, 농부가 나를 스케이터에서 뿌릴 때 그곳에 가서 안착을 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그게 보냄을 받은 자다.
아포스톨로스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경이 뭐냐? 사도 신경이라 그랬잖아요. 신경은 말 그대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성경의 핵심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한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죠.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엑기스를 딱 짜가지고 사도신경에 넣어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넣어놨습니다. 성령이 누구냐? 넣어놨습니다. 교회가 뭐냐? 회개가 뭐냐? 부활이 뭐냐? 영생이 뭐냐? 이걸 쫙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엑기스를 짜가지고 짜고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신조라고도 그럽니다. 신조.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는 12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도신경 쭉 보시면은 12개의 문장으로 쫙 되어 있단 말입니다. 12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2사도가 12문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문장씩 만들었다.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근거 없는 말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성경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새신자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걸컬할 때에도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막 눌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자가도 눌릴 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눌릴 때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 뭐냐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영적인 대적을 할 때도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내 안에 어떤 식으로 사도신경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주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문으로 귀신들이 더 덤빌 거고, 반대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그대로 소개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힘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가? 제가 구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원도 말씀드렸고요. 사도신경의 기원은 2세기 때 AD 170년,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했던 뭐가 있었냐니까 로마 교회 세례 신조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 신조가 사도신경의 원조가 되는데 그때 형태가 이런 거죠.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면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믿는데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믿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또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돼 있던 게 원조였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뭐로 바뀌냐니까 고백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뭐 한다고요? 신앙? 고백한다 그러죠. 원래는 문답식이었다니까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고백식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제가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주기도문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말씀 못합니까? 마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11장이죠. 십계명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아까 몇 장이라고요?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20장하고 신명기 5장.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성경 제일 앞에 보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나오더라고. 주기도문도 나오고, 그래서 사도신경 저 뒤에는 십계명 나오고, 아 맞네요. 그러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표지 뒷면에, 이 앞 표지 뒷면에 나오기는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핵심만 요약해 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딱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가죠.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딱 엽니다. 사도신경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제일 뒤로 갑니다. 계시록 22장 21절,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됐죠. 우선 사도신경부터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뭐 한다고요? 믿사옵나이다. 끝납니다. 그럼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가보니까 마라나타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해온다 하시거늘 아멘. 그 다음 뭐랬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대망하면서 끝나는 사도신경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재림을 대망하면서 끝나는 뭐하고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하고 그대로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은 전체 성경의 내용, 처음과 마지막 그 안에 있는 컨텐츠까지 전체가 사도신경에 엑기스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나와요. 믿음의 대상 하나입니다. 죄송한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랬습니까?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나오고요. 하나는 이 대상에 대한, 나령쌤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냥 대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믿는 대상이 있고 이 대상에 대한 믿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도 대상이 없는 사랑이죠. 대상이 없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자, 퀴즈 나갑니다. 대상이 없는 믿음을 뭐라 그럴까요? 오! 하나 기억 안 나네요. 금방 누가 그러셨어요. 세 가지인데 맹신이 있고요. 미신이 있고 또 하나 있었는데 제 답은 뭐냐니까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저 꼬맹이 때 우리 옥순이하고 저 여동생 옥순이하고 전설의 고향 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 듯 하면 입을 뒤집습니다. 왜? 뭐가 우스스하게 막 달뜨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또 화면을 바뀌더니 어떤 안양대가 나타나더니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요? 천지십명이나 하늘과 땅의 모든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십명께 비는데 우리 아들 장항급제 할 수 있도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무슨 말이냐니까 천지십명께 빈단 말은 신적 대상이 없어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라서 괜찮다 이겁니다. 다만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만 있는 거, 소원만. 대상이 없고 내 안에 내용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미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미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 한다고요? 네, 믿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자 보십시오. 그만 믿음의 대상이 세 분 다 나오죠. 사도신경에. 그만 그랬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했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보세요. 저 뒤에 가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뭐라 그러냐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게 사도신경에 싹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분이 세 존재가 존재하죠. 위란 말은 인격을 말하거든요. 각각의 인격을 가진 분인 거예요. 각각의 인격을 가진 분이 뭐로 존재한다고요? 한 분으로 본질로 목적과 방향이 똑같다 이겁니다. 이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내용을 믿는다고 쫙 고백한단 말이죠. 또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에 있다면 이 대상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신앙이 투철하다든지 아니면 성품이 너그럽다든지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대상이 있으면서
그 대상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냐 이거죠. 우리 손주들이, 꼬맹이들이, 그죠? 우리 조카들이 묻습니다. 삼촌, 이모, 하나님은 뭘 믿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그거 사도신경 외우고 있지? 사도신경 한번 해봐 이러는 겁니다. 그럼 애기가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 믿는 겁니까? 그 내용 첫 번째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심플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이 두 어조를 한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만들었다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러죠? 창조죠, 창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니까? 전능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 다음 어조를 딱 뭐라 그랬냐니까? 하나님, 그 다음 뭐랬습니까? 땡. 금방 그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죠? 오늘 본문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신분이 달라지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니까요. 아버지로 부른다. 그래서 세 가지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합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저의 뭐가 된다고요? 네, 아버지가 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도신경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신경은 믿음의 대상 하나, 그리고 믿음의 내용,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을 아까 여러분들 고백했죠? 신앙 고백할 때 믿습니다, 고백하셨죠? 그 다음에 이분들을 믿는데 어떤 내용을 믿느냐라는 게 12가지 문장으로 쫙 이제 펼쳐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 12개의 문장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뭘까요? 금방 예수님이라 그러셨죠? 왜 예수님일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의 내용이 12가지로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문장들이. 근데 왜 예수님이 가장 많냐 이거죠. 여기서 종교가 달라지거든요. 유대교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이슬람교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알라 하나님 믿죠? 구약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유대교 믿죠? 구약 똑같죠? 모세경도 똑같고.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믿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 우리의 중보자의 대상이 누가 빠져버린 겁니까? 예수가 없으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만이 신성과 예수님만이 인성을 가진, 이걸 말하는 중보자라 그래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존재가 이 인류에 앞으로도 없고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하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가 됩니까? 성령의 구원자가 됩니까? 왜 대답 못합니까? 네. 우리의 실제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기는 누굴 믿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구원과의 직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분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으로 자기의 뭡니까? 인성을 다스리죠. 인성을 다스리니까 주시는 감동, 감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신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신성뿐만 아니고 인성으로 육체를 가지고 왔으니까 제물이 되면서 실제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대주시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만약 신성으로 왔다, 성령으로 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한단 말입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신경의 특징이, 사도신경은 완벽한 조직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저하고 조직신학을 이제 배우게 되실 거거든요.
조직 신학이 뭐냐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신학 중에 성경 신학, 역사 신학, 뭐 신학이 막 큰 네 파트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 그 중에서 신학 중에 꽃이 뭐냐니까 조직 신학이라 그럽니다. 조직 신학이 뭐냐니까 성경이 뭔지, 계시가 뭔지 뭐 이런 내용이 서론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누구냐, 인간론 나오고, 인간을 구원할 기독론,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죠. 구원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론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기다린다. 종말론이 마지막입니다. 서론 이렇게 7가지가 쭉 나오는데 사도신경이 그 패턴으로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조직 신학적 구조가 사도신경 구조하고 쫙 맞물리도록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제 맞물리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이 사도신경 첫 문장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짧고 굵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첫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대상 나왔죠. 성부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전능자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요? 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첫 번째가 뭐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가능하다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못하는 게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능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이렇게 우리가 수학계로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능하다 이 얘기는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전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말할 때 뭐라 합니까? 전지, 전능하신 이렇게 하나님 말하잖아요. 여러분, 전지는 뭡니까 또? 우리 국밥 먹는 선지 친구입니까? 전지는 전부 다 안다 그런 거죠. 전능은 전부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무슨 말입니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다는 이 내용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지금 자꾸 주무시는데 저 설교 안 합니다. 얼마나 지금 잠이 오시겠어요, 그죠? 지금 식사하시고. 저는 떨려 죽겠는데. 물 좀 드릴까요? 이렇게 어깨도 좀 펴고 하실랍니까, 잠깐? 제가 20몇 년 만에 처음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준비했겠습니까? 어디까지 했지? 전지전능이죠. 모든 게 가능하고 모든 걸 다 아신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일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안 된, 아까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적용이 안 된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관념 속에 있는 전지전능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적용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존재한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전지전능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죠. 왜? 그분은 전부 다 가능하고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생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나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 본문처럼 계속 수근수근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누가 안단 말입니까? 이걸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데 성경 말씀은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것도 뭐라고요? 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한다. 주님이 한다. 주님이 그리고 하신다 이겁니다. 주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 푼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오버해서 내 성질이 먼저 앞장서든지 내 감정이 먼저 앞장서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인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연인이 내 속을 몰라도 누가 안다고요? 예, 나령 선생님 누가 안다고요? 예, 하나님이 진짜 아신다. 하나님이 진짜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 시점 자체가 지금 해결하실지 1년 뒤에 해결하실지 혹 다윗처럼 다음 때 해결하실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분께 많은 겁니까? 전체를 위탁하고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사 하나,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이걸 창조라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말로 이렇게 논술해 보십시오. 교수님이 문제를 낸 겁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논하시오. 여러분들 심플합니다. 답은 하나님이 금방 뭐랬죠? 전능하다 그랬죠. 모든 게 다 가능한 분이에요. 그러니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왜요? 그 앞에 보니까 전능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딱 토를 달아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무에서 유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같이 죄 있는 유에서 뭐로요? 죄 없도록 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청년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십니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가사 한번 띄워주시랍니까? 어떻게 하죠 처음에? 감사합니다. 가사 보니까 주 여기 운행하시네. 그리고 쭉 보면 주경배 그 다음에 새 길을 뭐 한다고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 뭐 한다고요? 만드신다 하셨잖아요. 어떤 길을요? 새 길을 만드십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 창조주는 무에서 뭐 한다고요? 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가지고 쫙 달려갑니다. 가다 보니까 뭐가 막혔습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 바닷물을 막아서라도 어떻게 하죠? 길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다 되어 있습니다. 창조부터 해가지고 홍해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평생토록 거기 물이 있었는데 그 바다 밑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 백성이 내 백성이 젖을까 봐. 여러분 그런 길을 하나님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 두 단어를 이 두 개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뭐라고 부르냐니까 초월적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이 인류의 어떤 인간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죠. 어떤 인간도
전부 다 가능한 존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아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초월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초월적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 차원 있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런 존재와 하나님과의 격을 어떻게 하냐니까 싹 띄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하고 나란 존재는 이게 완전 존재 자체가 다른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 번째는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 핵심의 농축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초월적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창조주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에서 이렇게 딱 가르칩니다. 교수님들이.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격이 다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멘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영원토록 같이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고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로서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초월적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내재적 하나님이 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꼬맹이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초월적 하나님이, 내재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초월적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는 이제 헌신 예배잖아요. 다다음 주에 하게 될 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뭐라고 딱 나옵니까? 그 외아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맞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누구한테 된다고요?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냐고. 야야, 조카야 봐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노? 물어보고 뭐라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의 예발을 들려드리면서 같이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간사님 사진 하나 띄워주실랍니까? 이분 누굽니까? 지금도 그 낚시하는 프로 하는가요? 지금도 해요? 도시오바 합니까? 안 한다는데요? 어쨌든 이덕화 선생님 있잖아요. 이덕화 쌤하고 제가 옛날에 프로를 보는데
오래됐습니다. 어떤 프로를 보는데 이덕화 선생님이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혹시 어르신들 이덕화 선생님 이 아버지 누군지 압니까? 청년들은 잘 모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너무 젊었을 때 사진인가? 맞죠? 이예춘이죠. 이예춘 이 어른이 이덕화 선생님의 아버지신데, 이 이덕화 선생님이 꼬맹일 때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덕화 선생님이 꼬맹일 때 낚시를 갑니다. 낚시를 어디로 가냐니까 자기 섬으로 갔대요. 근데 이예춘 아버지가 이 덕화한테 주려고 어떤 통에다가 커피를 담은 겁니다. 누구한테 주려고요? 지금 커피를 만든 목적이 누굽니까? 덕화입니다, 덕화. 이덕화 이 아들한테 주려고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 섬에 갔습니다. 낚시를 쭉 하다가 아버지가 줘보니까 뭐 이 통을 들고 그 섬에서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다 따라주더라 이거예요. 한 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나중에서야 듣게 된 게 다 따라줍니다. 따라주고 난 뒤에 아버지가 덕화한테 줄 건 이만큼 당당입니다. 목적이 여기 있었어요. 아버지가 예춘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니까 잘 먹으려면 먹고 뭐 덕화한테 주려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난 뒤에 요만큼 딱 덕화한테 줄 것을 남겨놓고 사랑하는 덕화야 이 먹을 이러면 되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섭고 무뚝뚝한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덕화 아저씨가 이 선생님이 그걸 쫙 회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안 계시니까. 무뚝뚝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래도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셨으면, 조금 더 계셨으면은, 함께 더 있었으면은 이렇게 내가 후회하지 않을 텐데, 무섭게만 생각하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존재가 내 곁에 없으니 후회해도 후회밖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이예춘 어른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을 다하고 곁에 없어 인간적으로 후회합니다, 아들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떠날 뿐이지. 감동 가만을 줘도 내 자존심, 내 형편, 내 실력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할 뿐이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합니다. 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존귀한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이덕화 선생님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한 번을 살잖아요. 한 번을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 그러죠. 일생. 우리가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데 내가 모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 중앙교회 청년들, 그리고 선교 중앙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천주교, 개신교. 여러분들은 어딘데? 개신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독교에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 신앙적 유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 그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에 관한 사도신경, 소망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또 중세 때 그 사슬퍼런 그 중세에도 지금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면서 예배의 문을 연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또 다른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좀 뭐랍니까 이거? 아내가 밥을 해주면, 그리고 또 남편이 밥을 해주면, 어머니가 밥을 해주면, 누가 밥을 해주면 이걸 참 맛있게 음미하면서
곱씹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좀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마음속에 그 의미를 착 담고 그분에게 내 사랑을 착 진실하게, 그죠? 전심으로 그분께 탁 이제 고백하는 거. 이제 그게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또 특히나 사도신경의 구성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이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고, 그 믿음의 내용들 중에 오늘 들은 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특히나, 예,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게 가능하고, 모르는 게 없고, 예, 그분께 우리가 뭐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라 이거죠. 아버지 하고 부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성령에 있는 그 속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초월적 하나님이, 나와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버지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거죠. 모든 문제마다 다 아시고 모르는 게 없는 이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찬양이 뭐였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웨이메이커가 되는 그 아버지가 내 인생에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인생 앞에 하나님 순탄하도록, 탄탄대로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 못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 같으면 맞닥뜨리라 이거죠. 그러나 그 상황,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루하루 1년 1년이 작년과 다른 신앙으로 밀접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